사랑하는 우리 대전면 속교 성도님들, 5월 한 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도약하는 인생,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나를 묵상하면 늘 우울하고 어둡고 그렇게 비참하고 내 한계를 보면서 막막한 상황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이고 내 한계가 너무나 분명한 자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왜 명령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말라 할 때 놀라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멘하면, 그러면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사사기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악한 미디안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난받도록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기도문 늘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모든 악이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악을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은 사막에서 이 말을 타고 다니는 민족 아닙니까? 그냥 갑자기 어디에서 추수할 때 되면 쳐들어와가지고 확 휩쓸고 또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죠. 그게 누구예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기드온일까? 이렇게 냉소적이고 모자라고 또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굳이 이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렇게 쓰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시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약한 자를 사용해야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쓰셔야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강한 자는요,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나는 여전히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쓰시면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죽지 않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쓰임받을 때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언제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낮아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렇게 언제나 주님을 높이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함이 있을 때 여러분, 능력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내 능력으로 섬기고 내 능력으로 내가 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요, 기도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가장 좋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평범하다 못해서 지극히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드온에 대해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아스의 아들이고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또 오브라라는 동네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들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아멘. 오브라는 새끼 암사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미국 그 토크쇼 프로그램 진행하던 흑인 여성 MC의 이름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오프라라는 이름이 이 오브라에서 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있었던 그 동네, 오브라라는 동네는 새끼 암사슴처럼 아주 작고 그렇게 시골 동네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처럼 시골 촌동네였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요아스라는 사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가? 6장 25절에 보니까 집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이 있었대요. 여러분, 웬만한 일반 집에 아무리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도 바알 제단이 있고 아세라상이 있고 이런 것이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요, 아마도 지금 우리식으로 치면 이 기드온의 아버지는 무당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무당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라는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렇게 그 가정적이나 아니면 자기 환경이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어디 지파에 속해 있었어요? 므낫세 지파요.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축복을 할 때 이렇게 팔을 크로스를 해가지고 축복을 하잖아요. 원래는 오른손에 첫째 므낫세가 축복을 받아야 되고 왼손에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모세가 이렇게 크로스를 해가지고 둘째 에브라임이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요, 사실 성경에도 보면 이 므낫세는 몰락한 지파입니다. 므낫세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므낫세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기드온. 제가 우리 김희순 전사님이 광산 김씨더라고요. 김씨 중에 광산 김씨는 제가 처음 봤는데 사실 저도 광산 이씨거든요. 이씨는 보통 무슨 이씨가 많죠? 전주 이씨 뭐 무슨 그런 성씨가 많은데 광산 이씨는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김희순 선생님한테 저도 광산 이씨인데 이랬더니 거짓말인 줄 알더라고요. 농담하는 줄 알더니 그런 성씨가 어딨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광산 이씨가.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성씨인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별로 좋은 가문은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 아시죠? 조선시대 때 이게 반역의 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광주로 도망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명맥만 있고 살아남은 그 가문이 광산 이씨더라고요. 광산 이씨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저예요, 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예, 그 정도로 몰락한 가문이 이 므낫세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도 기드온 빼고는 이 므낫세에 대한 얘기가 그 뒤에 거의 나오지를 않죠. 반대로 에브라임 지파는 그때 당시에 가장 이렇게 제일 강력했고 가장 컸던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도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집안 배경도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게다가 성격도 이 사람은 좀 문제가 많아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겁쟁이였어요. 11절 보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 어디에 숨어가지고 뭘 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뺏기지 않으려고 숨어가지고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었죠. 당당함도 없고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쓰시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기도원을 부르실 때처럼 아멘하고 받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우리 5월을 붙잡고 5월의 승리를 노래하게 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음성이 무엇입니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에게 말씀부터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도 약함에서 일어서고 5월 한 달은 이 말씀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잡을 첫 번째 말씀, 큰 용사여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비겁하고 소심한 기드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을 비꼬려고 놀리려고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비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은 비겁해 보이고 소심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작고 소심한 자이지만 반드시 너는 큰 용사처럼 쓰임받게 될 것이다. 큰 용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장차 개바라 하리라.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지금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은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 아닙니까? 너의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셨는데 베드로는 짱돌맛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고 연단시키고 이 훈련의 시간들이 지나감을 통해서 정말 반석과 같은 인물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나를 묵상하고 5월 한 달도 나를 바라보고 나를 묵상하고 나로 살면 계속 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어딜 가든지 나를 드러내면 그래서 무조건 망하는 것이고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강력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원만큼 냉소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3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빈정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기적이 어디 갔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냉소적인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요,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야, 한국교회 끝났다.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났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냉랭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인간을 바라본다는 뜻 아닙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냉소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다면서요, 여러분. 그 찬양 몰라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가요,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그러면요, 냉소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언제나 그럴 때는 냉랭해집니다. 그런데 큰 용사여, 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들어오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언어의 온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언어도요, 따뜻한 온도가 있고 따뜻한 언어가 있고 차가운 언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기드온이 사용하는 언어는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언어도 따뜻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렙을 보세요. 갈렙은 언제나 뜨거운 말을 합니다. 갈렙의 말을 들으면 우리의 가슴도 뜨거워집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막 원망하고 그러고 있을 때요, 백성들을 향해서
이 갈렙이 뜨거운 온도의 말을 하잖아요. 민수기 14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뜨거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나중에 나이 85세가 되어가지고요. 헤브론 전투를 앞두고도 백성을 향해서 가슴 뜨거워지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멘. 이 갈렙처럼 이렇게 뜨거운 온도의 언어를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뜨거운 온도를 가진 언어는 기도의 언어이고 말씀의 언어입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가슴도 뜨거워지고 교회도 뜨거워지고 우리 전체가 이 우리의 고백의 언어로 뜨거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한계를 짓는 차가운 언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나는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되고요, 체력이 없어서 안 되고요, 나는 환경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고요. 여러분 다 차가운 언어들 아닙니까? 나의 한계를 바라보는 언어는 다 차갑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 가슴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집니까? 기도원도 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부족한 므낫세처럼 몰락한 지파에 속한 이 기도원도 쓰시고 작은 암사슴이라는 이 작은 동네에서 오브라라는 작은 동네 출신 기드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리고 신앙의 부모 밑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무당 집안에서 그렇게 자란 이 인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큰 용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언어가 뜨거워지고 생각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5월 한 달에는 제철소의 용광로처럼 그렇게 펄펄 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큰 용사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요, 한계 짓는 말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때만 말을 하시라고요.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녀에게도 뜨거운 온도로 말하십시오. 뜨거운 언어. 야, 이 썩을 놈아, 이런 표현 하지 마시고요. 그런 표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너는 잘 될 놈이다. 너는 뭘 해도 될 놈이다. 야, 너는 정말 크게 될 놈이다. 큰 용사다. 똥대 굵은 거 보니까 너 진짜 큰 용사가 될 것 같다. 뭐든지 그렇게 축복하면서 뜨거운 온도를 말해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자녀들에게도 뜨거운 온도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임재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 붙잡으면 누구든지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통이라는 이 단어의 정의를 다르게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형통이 무엇이죠? 잘 풀리고 환경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다 순탄하고 이런 것이 형통이 아니고요. 믿는 자에게 형통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형통했다고 할 때 노예가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게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형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형통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해도요, 환경은 나빠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도 형통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자 되십시오. 5월 한 달은 충성스러운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형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2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이 아멘. 언제 함께 계신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면 형통한 자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선교하는 선교자가 되면 그러면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 그냥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붙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다 막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기드온처럼 냉소적인 사람이 되고 소심하게 되고 약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가 예배, 기도, 전도, 선교에 힘쓰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아유, 예배가 뭐가 중요해? 피곤해 죽겠는데. 아유, 월상 예배 피곤한데 뭘 가냐? 이렇게까지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하는 거죠. 아유, 기도는 뭐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전도와 선교도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뭐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거야? 이렇게 마귀가요, 하나씩 포기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요, 예배, 기도, 전도, 선교 포기하면 한심하고 소심하고 비겁하고 냉소적인 기드온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기드온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드온과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하고 받으면 여러분들도 큰 용사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아멘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받으면 그러면 큰 용사가 되는 것이죠.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선교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 번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외울 때까지. 한 번 순종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순종해 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면 그 순간부터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주의 명령 앞에 내가 아멘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면 그때부터 걸어가는 게 아니라 뛰어가는 인생, 도약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 순종하고 세 번 순종하면 그때부터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5월 한 달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순종하고 예배, 기도, 전도, 선교에 힘쓰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은혜,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도약하고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